오늘 시간에는 스룹바벨이 들려주는 놀라운 메시아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밝다고 소문이 나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날 와서 다 회개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다 털어버리니까 주일날 회개를 안 하면 좀 찜찜한 게 있을 텐데 주일날 와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인데 이 잔치가 풍성하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메시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기록된 게 그 위까지 다 거꾸로 된 또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77대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 생략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20대부터 요셉까지 하면 42대지만 20대 포함하면 총 62대, 아담의 62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족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 이야기다.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소주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 주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이 족보 이야기는 3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 20대부터 그 다음에 다윗까지 33대까지의 이야기, 14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기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까지죠. 요시야 왕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3기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여고냐라는 다른 이름, 별명을 갖다가 씁니다. 우시야라는 말의 왕이 아사라는 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듯이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여고냐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고냐부터 예수님 전에 요셉까지의 또 14대 손을 기록하게 있는 게 3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제3기를 시작하는 여호야긴, 여고냐죠.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이라는 3대 아버지, 아들, 손자에 걸쳐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낳았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중간에 생략된 이름들이 있다 그거죠. 그냥 구약 성경에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혈통적인 가계의 그 계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지만 누구의 족보냐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그 사람이 합당치 않은 사람은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요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첫째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이 요람이라는 왕 다음에 우시야라고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한 메시아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유대 왕들의 족보를 기록한 역대상을 보면은 중간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세 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시간에 나눈 겁니다. 왜 빠져 있는가? 우상 숭배한 자들은 족보에서 빠졌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의 기록은 분명히 왕으로 나와 있는데 메시아의 족보에는 그 중간이 생략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족보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3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윗 왜 왕이라는 직책이 붙었는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가?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냐고 남아있는 이유를 살펴봤고, 오늘은 제3기의 인물인 여고냐와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라는, 특별히 이제 수룹바벨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3대에 걸친 비밀한 것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인가, 이 주제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술술술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이 무장한 자였는데 어떻게 돼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자신의 양자로 드렸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성경 어디에도 혈통에 피가 섞이지 않는 양자를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주석 체계를 보게 되면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어서 수룹바벨을 양자로 드렸다라는 주석책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양자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족보체계도 그렇게 나오고요. 메시아의 족보체계도 스알디엘의 아르르는 수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70년에서 80년경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보낸 복음서의 첫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로 주지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해 주므로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몇몇 년이 이어져 내려온 혈통적인 계보 가운데에 분명하게 사람으로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3기를 시작하는 인물은 여고냐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죠. 11절을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에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요시야가 낳은 손자지 아들이 아니에요. 중간에는 생략된 겁니다. 요시야가 낳은 아들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손자인데도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자손 또는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 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벤. 근데 그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son인데 son, son인데 이 son은 아들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후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에게도 쓸 수 있고 한참 뒤에 몇 대 증손자에게도 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 메시아의 족보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그의 손자가 아들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이 제19대 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이 왕을 여고냐라고 오늘 본문은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처음에 여호야긴이라고 쓰지 왜 여고냐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우리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것을 여고냐라고 이렇게 쓰게 된 그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신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성경을 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라는 말로도 썼고요.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긴이라는 말 말고도 여고냐라는 이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냐, 자 보자, 이 여고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 여호야긴 왕은 BC 597년경 우리 잘 알고 있죠.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있는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때 제2차 포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왕이 된 뒤에 얼마 만에 잡혀갔냐면 3개월 만에 잡혀갑니다. 근데 왕이 몇 세에 되느냐? 18세에 돼요. 18세 왕이 돼서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인물이 이 불행한 인물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때에 자기 어머니 루수다, 자기 아버지는 죽고 누수다, 그 다음에 자기의 부인 아내들과도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살인데 결혼을 했는데 처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아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족들, 여러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드디어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낳지를 못하고 바벨론을 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총 7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7명의 첫째 아들이 스알디엘이라는 오늘 여고냐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 계보입니다. 역대상 3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첫째, 둘째 말기람, 셋째 부다야, 셋째 셋낫살, 그다음에 다섯째 여가마, 호사마, 느다뵴, 이름도 상당히 어렵네요. 이런 7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여고냐가 바벨론을 가서 엄청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안 섬겼던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스알디엘이라는 첫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이겠죠. 스알디엘. 둘째 아들 말기람은 나의 왕은 높으십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넷째 아들 셋낫날은 신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명의 아들을 아주 신앙적인 아들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엄청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내 자식만큼은 정말 하나님 지켜달라고, 잘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식들을 낳아서 7명의 아들을 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끝에 낳았던 스알디엘이라는 첫째 장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성경 역사를 추정해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스알디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때에 수백 년 동안 이어준 가문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왜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를 원망하고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들은 다 잘하는 일을 왜 나는 하지 못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동안 조상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망쳐놓은 것은 아닌가. 깊은 눈물과 한숨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때 와서 왕이 되지 못하게 된 것만 해도 한스러운 일인데 자식도 보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종처럼 사는 것도 불쌍한데 자식도 낳지 못한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다 자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알디엘은 죽을 때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희망을 안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떻게 이룰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제3기의 족보의 시작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알디엘은 어떻게 되어서 자기 아들로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넘길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2주 전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에 메시아의 족보는 족보 가운데에 생략된 데가 있는데 그 생략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에 역대상에는 족보에는 나와도 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는 빠졌더라,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3명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애굽에 들어간 그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손은 출애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헤스론부터 나아손 사이에 몇 대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종합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한 세대는 25년에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25년 만에 자식을 낳아서 세대가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 430년을 상회했는데 4대밖에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를 아예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넘어가서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다음에 사사시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기까지 사사시대 34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340년의 역사 가운데 족보가 완전히 또 누락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족보책에서 우상을 섬기는 조상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아예 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우상을 사사시대 섬긴 거예요. 간신히 어쩌다가 사사가 일어나서 회개시키면 회개했을 뿐이지 대부분 또 가나안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340년 동안의 족보 가운데 대부분의 조상들이 명단의 타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엄청나게 타격이 크다.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소주제인 거죠. 어쩌면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범죄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또 범죄했습니다. 남의 아내 빼앗았죠. 그 아내의 남편을, 그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나쁜 사람. 그런데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그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하루 한 거 아닙니다. 몇 날 며칠,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밤마다 침상을 적셔가며 요를 적셔가며 회개를 해서 결국에 나중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름이 그 죄를 저지로서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오늘날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교회가 맨날 외치는 회개와 천국 봄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족보의 세 번째 특징. 구약의 족보에는 단 한 사람도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여자 이름 나온다.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부정한 여인,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그 이름들이 들어간 이유는, 이름 나오는 다말, 라합, 룻이라는 이 세 명의 여인,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온 우리아는 반드시 천국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전부 다 어떤 여인들이냐, 자기가 믿을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룻이란 여인은 모압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어려운 것을 찾아온 거예요. 다말의 여인은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는 어떤 열정을 가진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설령 부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고 해서 하는 자녀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다면 그 사람을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올려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제3기에 나온 특징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이 족보에는 혈통적으로 볼 때에 혈통적인 그 자손 계보가 이어진 거지만 꼭 장자로만 이어지는 계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졌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첫째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안 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을 때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무슨 에서는 어디 첩이 난 자식이 아니고 리브가가 난 장자입니다. 마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에서가 당연히 기록돼야 되는데 에서가 기록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곱은 12아들 낳았는데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넷째 아들로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로서 약속을 받아서 후손을 물려드는 강력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은 메시아의 족보에서도 탈락된다는 거잖아요. 장자가 아니어도, 장자가 아니랄지라도 얼마든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3기의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었는데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수르바벨이죠, 들어와서 아들로 들어가게 된 거죠. 대체 어떻게 돼서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기록될 수 있었고, 스알디엘이 죽을 때 편안히 눈을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이런 그 하나님의 얼마나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알디엘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요, 자식을 얻지 못한 그러한 슬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알디엘은 두 가지 징계를 받은 거죠. 첫째, 자기 아버지 때까지 왕이었는데, 20대 왕이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자기 때 왕이 끝났다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이어야 됐잖아요. 만약에 바벨론에 포로로 안 잡혀갔다면 스알디엘은 왕이라고 칭해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 때 왕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식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택한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이 므낫세 때 폭발하려다가 요시야 왕이 그래도 나서 조금 낫다가 드디어 이제는 그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왕직을 끝내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그 가문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자녀를 살해할 거다. 하나님 징계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선 스알디엘의 아들, 이게 누군지를 살펴보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의 글을 보면 총 8차례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족보책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에스라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한 두 명의 인물,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 읽어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서 참여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란 제2의 성전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알디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스알디엘의 아들, 이것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8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아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써 있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뭐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도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 말하고 있으니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합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서 스알디엘의 아들을 스룹바벨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족보책에 나와 있는 거짓말이 쓰여 있잖아요. 족보책에는 혹시 실수로 기록된 것도 실수로 그냥 기록된 거 그대로 놔뒀어요. 이것이 그 족보책의 역사입니다. 그 족보책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역대상에 이제 족보책을 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첫째죠, 둘째 말기람, 셋째 부다야를 주목할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세낫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여고냐의 셋째 아들이 부다야고, 부다야가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스룹바벨, 둘째 아들은 시므이, 그리고 스룹바벨은 또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스알디엘은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자식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된 수룹바벨은 사실은 부다의 아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8번에 걸쳐서 구약성경과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가 어떤 혈통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인간은 죄는 조금씩 보태져 어느 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태에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라서 다 회개를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참을 수 없는 거 하면 어느 날 끊어져요. 징계가 그냥 왕창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죄를 질 때 주일날라서 회개를 해서 그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혈통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스알디엘 혈통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왕직도 끊어버리고 혈통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스알디엘이 그렇게 쉽게 말해 스알디엘보다는 이 메시아의 조상들의 가문이 죄로 말미암아 가문이 끊어질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이 자라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이 자라자 다윗의 씨로 보내준다고 계속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인류가 죄를 보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가슴 아파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지, 어쨌든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그 정도 역사했으면 네가 좀 정신 차리라 그러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둔 이유는 단 하나요.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목적은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의 71의 약속의 그 가장 근본인 거예요. 재림 예수가 얘기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데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스알디엘에 와서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율법책에 아예 이것을 딱 기록해 놨어요. 이런 법이 있느니라.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맞이하여, 형수를 맞이하는 거죠, 아내로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 큰형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것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특별한 법입니다. 다른 말로 형수 취수 제도예요. 큰형이, 장자가 혈통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장자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될 때는 가문이 끊어지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첫째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큰형의 아들이라고 법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부터는 네 아들이요, 네 아들이 되지만 첫째만큼은 누구의 아들? 그 죽은 큰형의 아들로 해서 그 계보로 나아가고, 둘째 아들은 네 아들 장자로 삼아서 그 계보로 나가서 두 집안이 계속 나갈 수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어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요? 스알디엘, 이것이 BC 597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좀 더 590년 정도 되겠죠.
BC 1500년에서 600년이니까 900년 뒤에 일어날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율법책에 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역대상 3장 17, 19절 보게 되면 이 셋째 아들이 부다야잖아요. 이 여고냐의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스알딜에 있는데 스알딜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았단 말이 없어요. 분명히 기록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말기람이니까 말기람이 형수님을 취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첫째는 형님의 아들이라고 줬어야 돼요. 그런데 말기람도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은 도망을 쳐버렸든지 어디로 자우지가 난 안 하겠다 그랬는지 자우지가 못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셋째 아들에 넘어가요. 셋째 아들. 네. 셋째 아들이 여러분 셋째 아들이 착해요. 저도 셋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약간 빈둥빈둥합니다. 집에 보면 첫째 아들은 장남 의식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어머니 시키니까 해야죠. 뭐 이래 된 거죠. 예. 그래서 부다야가 그 큰형수님을 취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난 자식이 뭐라고요? 수룹바벨.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큰형의 아들로 입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씨가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의 말씀을 잘 공부를 하면서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 족보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그 혈통의 계보가 끊어질 일은 스알디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이런 일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인류가 범죄해서 내가 화내서 그들을 없애버리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수 취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이루도록 했으니 부다야라는 셋째 아들이 자기 형수님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조상 가운데 실물로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야곱이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늘 악행을 저지자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죽습니다.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러자 오난이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8장 8절을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그런데 오난이는 자식이 나봤자 자기 자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해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도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셋째 아들은 어쩌다고요? 착하다니까. 그런데 셋째 아들이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결혼하기에는. 그래서 너 친정에 가 있으라. 아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여자가 사람 죽이는 무슨 업보가 있나.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안 주려고 아이가 어리니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다. 친정에 가라. 친정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창세기라는데 이 메시아의 족보의 첫 번째 여자가 기록된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왜 기록됐는지 지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제 친정에 갔어요. 나는 이 집안에 자식을 낳고 싶은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 있는데 그때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외롭게 있는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고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인 거예요. 그 여인이 옛날에는 껌껌해가지고 누군지 잘 몰랐는 모양이에요. 지금 저는 불이 밝으면 좀 알겠는데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증표를 보여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 며느리 이것이 간음을 했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옳도다. 왜? 씨를 주지 아니야. 그 씨를 얻기 위해서,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여인이 비록 시아버지를 꼬셔서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자식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은 가상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기에도 형수 취수 제도에 관한 희미한 그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알디엘은 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병들어 죽었는지 하고 죽어버렸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희망을 안고 죽었니 동생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셋째 동생이 그 뜻을 이루어 주어서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스알디엘의 아들로서 스룹바벨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는 반드시 3, 4대까지 죄를 묻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하면 자식을 죽이겠다. 분명히 그 죽임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약속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뭘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라자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뒤에 두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자라자 다윗을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게 하겠다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은 징계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메시아를 낳게 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율법칙에 그것을 계속 기록해서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했을 때 유대인 단 하나도 잘못됐다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으로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여러분,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려면 혈통을 잇기 위한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양자 삼아버리지 다. 그 씨가 들어가야 돼요. 그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다야도 다윗의 씨인 거예요. 다윗의 씨. 동일한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잖아요. 스알디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족보가 꼭 장자로만 이어진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평생을 헌신한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잘못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을 또 죄를 묻지 아니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스알디엘처럼 족보의 이름이 기록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설령 세상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하고 우리의 어떤 가문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이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핍절함이 찾아온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보가 들려주는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고 조상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니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